시고 은혜 많으시며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서우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영암교회 학당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오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우진 목사님께서 그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능력의 모든 지식의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수고한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소망하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풍성한 소망으로 다 이루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의 소망을 다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이 풍성히 임하시는 서우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영적 성장과 부흥과 발전을 아버지께서 생각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고 경영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번 주어진 귀중한 인생, 실패하지 않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의 능력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손길 아버지께서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작은 자의 충성, 작은 일의 충성 아버지께서 더욱더 크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일생 동안에 영육간의 성장함으로 복을 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영암교회, 한국교회를 진짜 든든히 지켜나가는 믿음의 교회, 부흥 발전하는 교회로 아버지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의 모든 능력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함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레위기 거룩한 산책 마지막 시간 되었는데요.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레위기를 통하여서 삶 속의 거룩에 대하여 조금 더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 그랬듯이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룩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룩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룩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룩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룩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룩이에요. 아멘. 우리 오늘 레위기 19장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9절부터의 말씀인데요. 하나씩 보면서 마지막으로 레위기 19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29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고
네. 여러분 29절의 이야기는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이 구절을 읽었을 때에 아마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높은 가능성으로 누구에게 하는 명령일까요? 딸일까요? 엄마일까요? 아빠일까요? 높은 가능성으로 이제 아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세상에 어떤 부모가 딸을 창녀가 되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딸이 너무너무 싫어서? 여러분 그럴 리가 없죠. 딸을 그렇죠. 너무나도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딸을 창녀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뭐 동양권도 그랬고 중동도 그랬고 자녀는 재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남자는 노동을 할 수 있는 바깥 노동이나 군사력이나 아니면은 그런 사냥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이고 이제 여자 딸 같은 경우에는 집안일을 할 수 있는 혹은 이제 남성에게 팔려갈 수 있는 그러한 노동력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었죠. 그러면은 뭐 대부분 그러기를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집안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면은 예전에는 지금과 달라서 인구수가 한 가구당 인구수가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의 윗대만 하더라도 기본이 4, 5명 그리고 6, 7명, 8, 9명까지 이렇게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집안이 가난해지기 시작해서 땅도 팔고 집도 팔기 전에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하나씩 하나씩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자식이 특별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집안을 이어야 했기 때문에 누구 먼저 딸을 먼저 내다 파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자 아이가 종이 되면은 어떠한 경우로 보통 넘어가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의 첩이 되거나 아니면은 주인의 아들의 첩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사실 안정적인 집의 그런 하녀로 팔려 나가면은 첩으로 팔려 나가면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안 되어서 그래서 어떤 포주에게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사실 그 아이의 운명은 뭐 이제 창녀가 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레위기의 저자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부모들아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도 이러한 악습이 현대 사회에도 지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동남아권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항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팔려나가는 여자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 한 명 희생해서 나머지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실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명령은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은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행이 전국에 퍼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창녀들이 열심히 활동을 함으로써 음행이 퍼지게 되는 걸까요? 창녀들이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고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음행이 퍼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 집집마다 창녀로 팔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창녀들에 대한 소비가 그만큼 많아지게 될 때에 그때 사회가 전체적으로 병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그리고 그런 거룩함을 지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거룩을 살아가는 것보다 앞서 나가게 될 때에 그때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회 가운데의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일수록
창녀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 그거 젊은 여자들이 쉽게 돈 벌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그러한 케이스가 뭐 물론 존재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창기의 역사를 볼 때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돈이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딸을 내다 팔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딸들을 사가고 라고 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레위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하라라고 했죠. 근데 너는 거룩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나아가 사회까지 거룩하기 위하여서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만 이 율례를 잘 지키는 것으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거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아가서 전체 사회적으로 29절을 예로 들다면은 창녀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런 건강한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잠깐 동안 살던 곳이 답심리였어요. 답심리였는데 이제 뭐 휴일이 되면은 제가 이제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근처를 보게 되는데 답심리에는 놀 게 별로 없습니다. 조금 더 가가지고 청량리에 보면은 이제 롯데 머시기 아니죠. 머시기 시네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무슨 마트 무슨 백화점들이 거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역에? 그럼 거기 가서 혼자 영화 보고 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막 뭐 버스 타고 가기가 애매해서 그냥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그쪽 동네 이렇게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굴다리를 지나서 쭉 가게 되는데 자전거 타고 한 15분 정도 가게 되는데, 거기 뭐가 있냐 하면은 아시죠? 청량리,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588 그 지역이 거기에 딱 있어가지고, 어떤 경우에 제가 좀 늦게 뭐 교회 사역 마치고 좀 이렇게 12시 넘어서 이렇게 집에 오게 될 때는 거기를 통과해서 갈 수밖에 없는 날이 몇 개 있었는데, 이렇게 정말 눈들 곳 없이 이렇게 무슨 죄 지은 사람 마냥 옆에서 막 이렇게 놀고 가라 그러고 조심조심 이렇게 지나갔던 전도사 시절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거기를 통과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지금 역시 이동을 했지만 바퍼 공동체라고, 예전에 이제 최일도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밥 나눠주는 그 줄이 이렇게 길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그거를 통과하면서 정말로 속된 말로 삐까뻔쩍한 그 청량리역의 그 광장과 그 백화점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뭐가 문제일까? 어떤 것이 문제일까? 우리가 사는 이 서울시라는 도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까?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 두 군데가 다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뭐 공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냥 거기를 없앤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들게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끊어지는 듯 하면서 이어집니다. 30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겨라. 31절 신접한 자 박수 믿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리고 32절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구조, 이 배열을 한번 보십시오. 29절부터 30, 31, 32절이 사실은 여러분 어떤 통일성을 발견할 수 있으십니까? 29절은 무슨 얘기였어요? 29절은 이제 창녀 문제를 다뤘고, 30절은 무슨 얘기였어요? 안식일, 성소. 그리고 31절은 뭐였습니까? 박수, 무당.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이제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우상숭배 하는 자들을 따르지 말라. 32절은 또 뭐예요? 노인 공경이에요.
언뜻 보면은 굉장히 잡다한 것처럼 보이는 이 순서인데요. 그 중에서도 30, 31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율법들이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라. 10계명에 들어가 있는, 그것도 아주 선두에 나와 있는 명령이고, 31절 우상 숭배, 신접한 자, 박수 따르지 말아라. 이것 역시 10계명에 나와 있는 가장 메이저급의 그런 두 개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수도 없이 그렇게 가르쳐졌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반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이것은 반대로는 어떻게 인식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로 이렇게 인식되어졌지요. 이를테면은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린다고 하면은 아마 전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을 터인데,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건강한 사회라 함은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 여러 가지가 건강하고 건전하고 상식적이어야 하는데, 우상 숭배를 비롯한 박수, 무당들이 판치는 그러한 풍토의 세상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한 번도 이러한 시대가 잘 살았던 시대가 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잘 사는 시대를 밑으로 끌어내렸던 그런 적은 많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리더들이 이런 거에 빠졌다든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중국의 역사라든가, 뭐 러시아에도 뭐 라스푸틴 같은 그런 괴승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면은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고, 우상 숭배가 판을 칠수록 여러분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신접한 자, 박수들이 여러분 사회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상 숭배가 더 만연한 사회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배를 불리지요. 재물을 쌓죠. 그리고 그 재물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층민들에게서 나와요. 그 하층민들은 조금 더 이렇게 상상의 폭을 넓혀 보겠습니다. 그 하층민들은 그 일을 어떻게 해서 그 재물을 어떻게 해서 바치겠습니까? 본인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본인의 주인이 우상 숭배하는데 내 돈을 바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을 해야죠. 일을 하는데 여러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식일 규례까지 같이 거기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가 거룩함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탐욕에 물들어갈 때, 거룩함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때 어떤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계명이 깨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회에서는 누가 핍박을 받겠습니까?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계층이 어디입니까? 가장 소외되는 계층, 여성,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 계층이 가장 먼저 피해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나타낸다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지금 약간은 상상력을 가미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것이 레위기 19장에 대한 100% 맞는 해석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양쪽 사이에 안식일과 우상 숭배가 갑자기 들어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그런 해석이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전체 맥락에서 볼 때 그 해석이 어느 정도 그런 합당함은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상 숭배는 곧 탐욕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그렇게 아주 명백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는 곧 탐욕이다. 탐욕은 무엇입니까? 사람보다 물질이 앞서는 세상,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세상, 예수 그리스도보다 만몬이 더 숭배를 받는 세상, 그러한 세상이 탐욕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의 맨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의 끝까지 이 탐욕의 세상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반대점에 서야 한다고, 이 탐욕을 이겨내야 된다고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가 무엇입니까? 파라오의 나라로부터, 애굽의 나라로부터 도망치는 것인데, 그 애굽의 나라가 히브리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던 탐욕의 땅으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가나안과 싸우는 그 싸움 역시 탐욕과의 싸움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그러나 그 전쟁에서 결국에 완전히 승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탐욕이 자신들의 사회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이 그것을 척결하는 듯 보였으나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탐욕이 들어섰으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와 사도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로마 제국과의 그 교회와의 그 싸움까지 탐욕의 그 대상과 계속해서 싸워 나가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것이 두 개의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라. 여러분, 안식일 계명이 왜 탐욕과 연관이 되냐 하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10계명 강해를 지금 계속 해주고 계시지요. 그 중에 여러분, 안식일에 세 가지 포인트가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 혹시 하십니까? 안식일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에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오리지널 안식일 계명에는 창조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마지막 날에는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신명기 5장의 10계명이 한 번 더 언급되는데 거기에서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구속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했고, 세 번째 의미는, 이건 이제 신약에 와서 초대 교회 때에 다시 재정립이 되는데,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 그것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하나 더 플러스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에는 안식일 명령에는 창조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신명기 5장에 나온 그 계명을 한 번 더 볼까요? 신명기 5장 말씀 한번 잠깐 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은 10계명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데, 그러나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12절부터인데요.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건 똑같은데,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몸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5절에서 말하는데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뿐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누구요? 남종과 여종, 그리고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그날은 쉬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겁니다. 공장이 돌아가는데 엿새 동안은 내가 열심히 공장을 돌려놓고 일곱째 안식일에는 나는 예배를 드리고 나는 쉬어야겠으니까 내 종이 일곱째 날에 그렇게 열심히, 너는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너는 열심히 일을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키고, 그리고 자기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종이 그렇다고 엿새 동안 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쉴 때에 종도 쉬어라. 종도 쉬고 가축도 쉬고 다 쉬면은 그럼 안식일 날 경제 활동을 아예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겠고요.
그러면 7일 동안 일을 해서 7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 60만 원을 버는 걸로 만족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70만 원까지 그 이상까지 탐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거기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 우상 숭배 계명은 그렇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는 것이고, 특별히 사회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쉴 수 있는 사회, 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 다시 32절 셋머리 공경으로 그렇게 넘어간다고 하면은 사회의 가장 약한 지체들을 공경하는 것, 그 사회의 약자들이, 그 층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사회는 어린 소녀도 힘이 없는 노인도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어떠한 길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33절, 34절에는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33,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땅에서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아멘. 성경에 거류민 혹은 나그네라고 표현되어지는 세 개의 칭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류민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인데,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거류민은 말하자면은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식으로 말하면은 이 땅에 와서 한 영주권까지 얻은 사람, 시민권이나 국적은 아니고 한 영주권까지 얻은 사람, 그런 외국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대표적인 거류민으로 다윗의 부하 중에서 햇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진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있지요. 밧세바의 전 남편인 우리아가, 그는 햇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이스라엘로 와서 거기에서 정착을 해서 다윗의 부하로까지, 장군으로까지 쓰임을 받은 그런 경우가 있겠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룻이 있겠죠. 룻은 모압의 여인이었으나 베들레헴으로 와서 완전히 정착해서 살아간, 국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정착해서 살아간 그러한 경우라고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흔히 나그네라고 표현되어진 그런 종류인데, 이 나그네는 토샤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그네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단기 체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인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시즌별로 아니면 계절별로 이렇게 잠깐 와서 일하고 다시 본국으로 가는 사람, 한 몇 개월 정도 그렇게 체류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런 잠깐 이렇게 출장 근무 와서 일했다 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거류민, 나그네, 그리고 외국인을 들 수 있습니다. 아예 외국인이라고 가끔씩 표현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노크리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로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 관광객이라든가 방문객,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거류민이라고 표현한 이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이 여겨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 동포처럼 여겨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요? 자기같이 사랑하래요. 참 흥미로운 게, 여러분, 자기같이 사랑하라, 뭐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며칠 전에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지 않았습니까?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웃 사랑에 여기 18절에서는요 동포로 어느 정도 제한을 받습니다. 이 앞에 동포라고 이렇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웃 사랑을 같은 민족 안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이 34절에서는 어떻게 확장됩니까? 나그네까지 거류민까지도 어떻게 해요? 동포처럼 자기같이 사랑하라. 동포를 나까지 사랑하라.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 뭐 당연히 아시겠죠.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오늘날의 그런 시대로 이거를 그대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요.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지요. 그런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의 그 국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 그 납세의 의무라든가 국방의 의무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뭘 해요? 일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한동안 뜨거웠던 논쟁이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심했을 때.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저희가 코로나에 걸리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외국인 노동자들 이들에게 코로나 지원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회적으로.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대다수라고 제가 이렇게 측정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인터넷 기사가 나왔을 때 그 밑에 댓글 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라고 합니까? 주지 말라고 하죠. 우리 국민도 아닌데 이 사람 세금도 안 내는데 내가 낸 세금으로 이 사람들이 왜 지원금을 받는 것이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심리입니다. 예전에 그 난민들을 우리나라가 받는 그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이 사랑받는 그 정우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잘생긴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우성이 굉장히 호감이 가는 그러한 배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난민들에 대하여서 이 난민들 받아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이 네티즌들로부터 엄청난 그런 욕 세례를 먹었었죠. 그게 지금도 이렇게 계속 가고 있죠. 얼굴만 잘생겼지 머리에 든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오늘날에도 이 문제가 이토록 심각한데 그렇죠. 지금 그래도 난민에 대하여서 굉장히 개방적으로 하는 그런 독일 같은 그런 나라들도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를 그런 의견 일치가 안 일어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과연 수천 년 전에 히브리인들에게 그런 것이 요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회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손해보는 사회가 아닐까요? 대단히 손해보는 사회. 왜냐하면은요, 여기 외국인들은요, 거류민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거류민 중에서 이제 자진해서 내가 유대교인이 되겠다라고 해서 할례도 받고 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고, 그런 사람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하느냐 전혀 이런 거 상관없이 이 사람에게 동포와 똑같이 해줘라. 히브리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하셨던 그 비전, 거룩한 사회를 만들어라.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볼 줄도 알아야 된다.
거룩한 사회를 만들라고,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가장 초기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나오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됐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로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을 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후계자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탄생을 했고, 그리스도인들이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통로가 저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사실은 열방이 복을 계속해서 저희가 내어줄 때에 우리가 전혀 손해 보지 않고 그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여기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기독교인으로서도 내가 이 문제에 어떻게 투표를 할 것인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내 세금이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을 위해서 쓰여도 괜찮은가라고 했을 때에 의문이 들고 고민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사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내 형편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 에스겔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에 참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겔의 후반장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47장과 48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땅을 분배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지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요. 47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은요,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 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라고, 나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안에 머물러 사는 외국인들에게도 땅을 줘야 된다, 부동산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물론 이 에스겔 47장 48장은 좀 신비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글자 그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땅은 어디고 이 땅은 어디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의 종류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파격적인 그런 말씀임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느 지점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34절에 레위기 19장 34절 후반부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외국인 아니었냐, 거류민이 아니었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땅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얻었거든요. 누구에게로부터? 바로로부터. 이제 요셉의 시대이긴 했지만, 그러면은 누구에게 고마워해야 됩니까? 바로에게 고마워해야 되거든요. 애굽 사람들에게 고마워해야 되거든요. 그런 자신의 과거를 기억할 수 있다면은,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이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이고 용납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내가 기억할 수 있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손해를 보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관대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묵상이 듭니다. 자기의 어두운 시절, 내가 힘들었던 그런 시절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을 못하면은 안 되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자기의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면서 근데 너네들은 왜 이렇게 잘 살아? 너네들은 행복한 줄 알아야 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오히려 나는 내가 용납을 받았던, 나는 용서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 또한 당신을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부분 35, 36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35절, 36절은 앞선 15절과 또 연결이 되는데요. 15절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는데 35, 36절은 재판에다가 뭔가를 더합니다. 재판 플러스 뭡니까? 재판 플러스 뭐요? 예, 그렇죠. 도량형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도량형, 길이, 무게, 양, 저울, 추, 에바, 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길이나 무게를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명령이 나왔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눈치가 이제 이제 알게 되겠죠. 여러분 뭐 과거에는 지금처럼 딱딱 이렇게 잴 수 있는 완벽한 도량형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누구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받을 때는 많이 받고 내줄 때는 조금 내주고 똑같은 무게라고 똑같은 값이라고 똑같은 길이라고 이렇게 속여 넘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앞선 15절과 연결된 재판이 이제 사법의 정의를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도량형은 뭐겠습니까? 굳이 말하자면은 이제 시장 경제에서의 그런 정의를 말하는 거겠지요. 너희가 장사를 할 때에 그럴 때 너네 속이고 막 그러지 말아라. 그런 작은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서 너희가 양심을 속이고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오늘날 뭐 시장에서 이거를 재고 뭐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요즘에 누가 이제 자 갖고 아니면 저울 갖고 그거 속일 수 있겠습니까? 다 재면은 나오는 건데 요즘에는 막 배달 음식도 이게 몇 그램이고 그거 하는 거 다 재서 좀 모자라게 나오면 막 리뷰하는 데다가 올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시사점이 있습니다. 사법은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그런 재판관이 하는 거겠죠. 오늘날로 치면은 뭐 판사, 검사, 변호사가 하는 거겠죠. 그리고 시장에서의 그걸 하는 거는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자신의 직업에서 일을 할 때에 거룩함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로 든 거예요. 예로. 재판관은 거룩을 지키고자 할 때 거룩한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에서 정의를 행해야 된다. 장사하는 사람이 상인이 거룩한 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속이지 말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모든 직종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업군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질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요단강변에서 세례를 줄 때에 그때 누가 나옵니까? 갑자기 바리새인들도 나오고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군인들이 나옵니다.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이 그거를 얘기를 해줘요.
군인은 주인의 말을 잘 따라야 하고 그 뭐 어쩌고저쩌고 자기 품삯을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몇몇 뭐 작게 소개되어 있지만 몇몇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론 세례 요한이 아는 게 많아서 그거를 다 대답할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오늘날에도 목사에게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사업을 정직하고 거룩한 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은 목사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대답할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요. 예를, 예를 들어서 우리 서 집사님 지금 그 축산업 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거룩한 축산업자가 되는가 하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제가 뭘 알아야지 대답을 하지요. 솔직히 저는 신학생이나 전도사나 목사가 어떻게 거룩한 목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해봤으니까. 거룩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남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도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거룩한 축산업자가, 어떻게 거룩한 교사가, 아니면 사업가가, 아니면 어떤 직장인, 보험 설계사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 사실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기본적인 것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주부들끼리 있다고 한다면 또 남자인 목사가 얘기하는 거랑은 또 다를 겁니다. 엄마로서, 학부모로서, 또 학부형으로서 내가 내 직종에 있는 사람들과 경찰로서, 뭐 법조인으로서, 의료인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 같은 직종에 있는 분들과, 그리스도인 분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치열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직종별로 이제 신우의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모임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시간이 늦었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은 제 친구 중에 비교적 이제 잘 나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이제 의사를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사들이 이제 학부에 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이제 전문의가 되기 전에는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동아리 활동을 한대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CMF라고 크리스찬 메디컬 어쩌고저쩌고 펠로십 뭐 이런 그런 서클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본인이 은혜 받았던 얘기들을 막 이렇게 들려줬는데 참 좋더라고요. 기독교를 믿는 의사 이제 의학생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또 실제로 지금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선배들을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되게 사실은 저도 은혜를 되게 많이 받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의사 선배가 이제 했던 얘기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의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결단을 해야 되는데 나는 몇 평 이상의 집에 살지 않겠다. 나는 몇 cc 이상 되는 차를 타지 않겠다. 지금 결정해야 된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경제관념도 없고 그리고 사회 경험도 없는, 그리고 신앙이 그나마 순수한 지금 결정을 해야 된다. 나중에 전문이 되고 그러면은 정신 없어가지고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그러면 영적으로 점점 더 피폐해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돈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젊은 날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생명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흐려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본인의 유혹을 받았던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그 얘기를 해준 친구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고, 그래서 제발 좀 교회 나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크리스마스 때 나갈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고등부 때 회장하고 그랬던 친구였는데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어떻게 거룩을 실천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보겠습니다. 36, 37절.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 전체의 전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거룩해야 할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어떻게 거룩해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이 사회가 어떻게 더 거룩을 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인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이 레위기 19장의 여러분의 감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이 레위기 19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다 살펴보았고, 이것으로 레위기를 함께 공부한 겨울 학기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삶 속에서 이 거룩함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도 올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꾸려나가기 어려운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러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감히 받았나이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고민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세상 속에서의 나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을지, 우리 영암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사회 또 한국사회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뿐더러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아가는데 일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마다, 하나님, 저는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비명과 신음을 내지르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